또한 즐거움의 그 감정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지요. 그 감정에 가장 먼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기뻐했고, 또 어느 때는 화도 났었고, 또 어느 때는 그 슬픈 마음도 가졌고, 장례식에 가면 또한 슬픈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도 가지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좋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에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권세,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가 만나면 기쁘고, 그리고 만물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그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친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 봅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죄를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지요. 타락한 인간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쁜 게 아니라 만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만나면 싫은 거예요. 만나면 갈등이 심화되고, 만나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만나면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만나면 더 화도 나고 짜증나고 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워드를 쳐보면 문들을 닫았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 맞춤법에 이상이 있다는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인 그곳에 모든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출입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또 헛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도 닫고 다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확인한 이 제자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 그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앞을 못 보던 사람도 보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뛰어넘은 그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공포로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인생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왠지 불안하고 왠지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칼이 무서운 거예요. 그 불이 무서운 거예요. 그 낭떠러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몰려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순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잠시 후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감격 속에서 펑펑 운다는 거지요. 감사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할까요? 분명히 두려워했던 제자들인데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보았어요. 확인해 보았어요. 그 손에 분명히 못자국이 있어요.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바로 이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들을 열고 쳐들어와서 한 사람씩 잡아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주를 보고 기뻐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사역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어쩌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만났단 말이지요. 이 제자들이 이런 깊은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떤 체포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문이 단단히 잠겨져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단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쁜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만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그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형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해주면, 그 죄를 사해주면 그 사형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복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이제 형을 받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살아갈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모범수가 되면 어떤 일정 형량을 채우고 나면은 그 사면될 수 있는 감형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의 그 생활 속에서 모든 규칙을 다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화합하고 잘 지내면서 그리고 벌점 맞지 않고 또한 상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범수가 돼서 일찍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이 사면의 그 특권이, 사면의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뭐 3.15 특사, 8.15 특사, 뭐 또 성탄절 특사 이렇게 해서 특사로 나오는 그 기회를 얻게 되지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이 특권은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자,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특별한 이 죄사함의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2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23절이요. 네, 23절 누구라고요? 너희가는 누구예요? 제자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엄청난 이 특권에 대해서 제자들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죄를 사하지 않고 그냥 두는 정죄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분명한 전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죄사함의 권세는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베드로다, 또 요한이다, 또 도마다 등등의 그 사도들에게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내가 죄를 사해주마.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사해줄 수 없어.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제자들은 그때 다 몰랐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보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보시고요? 예수님 보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제자들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 받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례 요한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선생님한테 오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친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신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있는 그런 행복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때 고백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흥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기뻐한 거지요. 그런데요, 아니 예수님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같은데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기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기뻐했다. 정말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도 왕의 체면으로 예수님 뭐 가서 찾아다닐 수는 없고 소문을 쭉 들어왔는데 이적을 행한다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병자를 고친다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다는 거예요. 뭐 소문을 쫙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술을 보면서 늘 이렇게 호기심이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렸는데 그게 아니 세상에 1,000원짜리를 가지고 몇 번 접었는데 얼마짜리가 됐어요? 10,000원짜리가 되고 다시 접었는데 뭐 50,000원짜리가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저 사람이 있으면 내게 있는 1,000원짜리 줘가지고 50,000원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의 그런 그 행적에 대한 소문을 쫙 들어보고 나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 성벽 위에 그 돌을 얹었는데 돌을 손 안 대고 떨어뜨려라. 떨어뜨리고 다시 붙여라. 다시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휙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뛰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과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그 이유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한 그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번 시험해 볼까?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만족할 때 기쁘고 내 만족이 없으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의 그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만족해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넘겨주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리치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을 내쳐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남은 기쁨입니다. 만남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보다 더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 기쁨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기쁨을 잘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살아오면서 많은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힐 때 너무나도 그 만선의 그 기쁨도 누렸을 것이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기쁨도 누렸을 것이고, 또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기쁨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기뻐하려고 그러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 인생의 기쁨을 찾고 누리는 그런 현대인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부를 누리면서 어떤 그 명예를 찾고 이러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가장 큰 기쁨은 누구를 만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기뻐하는 자임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성도라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기쁘다, 그게 기쁨의 근원이다, 또 그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들을 전혀 모른다고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몸이 가뿐해지면 왠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또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하게 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등산을 하게 되면 그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하는 그리고 저 멀리를 보게 되면 기쁘잖아요. 이런 기쁨들,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런 기쁨들 누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들과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기쁨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들을 다 누리기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그 기쁨은 정말 참된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을 누린다고 해야 불쌍한 그런 기쁨이다 말이죠. 잠깐의 기쁨이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기쁨 속에서 승진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승진하다 보면은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쭉 이렇게 승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LG에서 부장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그 젊은 나이에 부장까지 됐냐고, 부장 됐다고 아주 축하를 하니까 전혀 즐겁지 않더라고요.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이 되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부장 돼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이 뭐 실력 있네, 그렇게 축복을 해줬더니 하는 얘기가 부장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부장이 되면 나갈 준비를 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인 거죠. 또 이사가 된 친구에게 이사가 돼서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정말 괜찮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 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사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승진의 기쁨도요,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우울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울해 있나 했더니 어딜 가자고 그랬더니 난 집에 가야 되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에 그 반려견, 같이 키우던 그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속상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면 어떻습니까? 키우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족들은 어느 때는 피곤하고 그러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들어왔어도 그냥 눈길도 안 주고 TV 보고 있고 막 이러면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반려견은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꼬리치고 반갑다 그러고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기쁨이 그 보통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띠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는 헤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못 키워요. 실제로 저는 사실 키우고 싶은데 헤어질 거 두려워서 못 키웁니다.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친구네 개인데 헤어졌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생각하고 그 개가 누런 멜이라는 개였어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키우다 잃어버리거나 세상 떠나면 나는 초죽음이다. 그래서 이제 안 키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이제 그리고 그 반려견이 다 이제 죽고 뭐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물었어요. 어땠냐고. 그 개를 얼마나 그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마음이 슬픈 마음을 가졌냐고.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멋있게 보였다고 딱 그 마음이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랑해줬냐 그랬더니 15년 동안 키울 때에 집안에서 자기하고 제일 원수였대요. 왼수였대요. 들어오면 걷어차고 때리고 막 뭐하면 혼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만 들어오면 그냥 캉캉 짖었대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태도를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러면 15년 동안 몇 번 산책시켜줬냐 그랬더니 2번 산책시켜줬다는 거예요. 2번.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반려견도 떠나보낼 때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면서 다 기쁨을 누린 거예요. 기쁨을 같이 했던 거예요. 지나간단 말이지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돌리면서 또 함께한 우리 모두 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요? 왜 찬양대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전도하면서 얻어맞고 또 욕먹고 그리고 내쫓김 당하고 하면서도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허리가 끊어지고 또 짜증나고 또 시간 없고 하는데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청소가 딱 돌아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웬 청소가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러면서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하면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서 속회로 샤우팅이나 에이 무슨 그냥 작년에도 하더니 올해 또 하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난 아주 결사반대야 이러면서 샤우팅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샤우팅하면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기쁨의 이유가 세상이라면 가장 큰 기쁨을 놓치지만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라면 가장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기쁨의 이유가 세상이라면 가장 큰 기쁨을 놓치지만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라면 가장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린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